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먼저 이 송파동 성당 공동체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또 이 자리에 저희를 새 하루를 주시고 저희를 모으시고 당신 곁으로 인도하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님께 참이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빕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본당 주임 신부님이신 이정준 식소 신부님께도 깊은 감사드리고 공동체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좀 다른 특수 사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이제 이동쉼터라 그래서 버스를 한 대 개조해서 아내를 다 이렇게 놀 수도 있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밀집되는 지역으로 가서 그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대로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친구들이죠. 수유역 쪽이나 노원문화의 거리나 홍대에도 가면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1차적으로 관계가 무너져 있고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들 간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늘 그렇듯이 계속 가난이 대물림돼요. 그러면서 제때제때 받아야 할 사랑과 관심을 못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낙인을 찍어버리는 친구도 되어서 누군가 주변에서 쌈박질하고 오토바이 훔치고 또 자기들끼리 잘못된 성관계를 갖고 그러면서 정말 버려진 내일이 없는 아이들로 살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사목하다 보면서 이제 이렇게 후원을 모집하러 오곤 하는데, 근데 저에게는 또 특별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약속을 했고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건데 오늘 저는 여기서 그 아이들에 대한 사업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25분, 진짜 20분, 25분씩 막 PPT 돌려가면서 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고, 제가 그때 어떤 성당에서 성체조배를 하는데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주님의 기도 한번 바쳐볼래?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바쳤더니, 그래, 거기에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말이 있지. 주일에 미사 오는 신자들은 영적으로 허기지고 배가 고파서 생명의 말씀을 받으러 온 건데 너는 언제까지 네 아지트 사업 얘기할 거니? 너 지난 5년 동안 내가 아지트를 굶겼니? 아니요.
그러면 너 오늘부터, 이 다음 미사부터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래? 순종하기로 하고 5월부터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사실 저희는 지자체나 정부의 예산 받지 않아요. 교구에서는 딱 인건비 유지를 정도만 줘요. 나머진 다 후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약속했고 순종하기로 했으니까 순종합니다. 자, 오늘 복음 뭐죠? 루카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고 사마리아인 한 명이 와서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그냥 들으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엄청난 보화들이, 영적인 보화들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오늘 함께 캘 겁니다. 자, 먼저 저는 오늘 제1독서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만 장군도 나병이 치유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같이 넘나들면서 이야기를 진행할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재밌는 게 있어요. 길을 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멀찍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수님, 스승님 하고 불러요. 나병에 걸리면 그 당시의 풍습에서는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지정된 데 있어야 됐어요. 거길 벗어나면 안 돼요. 다른 이들에게 나병을 옮길까봐, 부정탄 행동을 할까봐 그 당시에 못하게 했어요. 한센병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니까, 아예. 마주치기만 해서 만나서 닿기만 하면은 그렇게 자기들도 나병 걸리는 줄 알았으니까, 무조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애타게 찾고 있었고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 지나가실 거야. 그때 부르면 돼. 라는 거죠. 자, 우리도요, 육적인 나병이 아닌 영적인 나병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죄성을 지닌 중독된 상태와 같아요. 나병에 걸리는 거는 한세명 바이러스가 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우리 영혼도요, 영적으로 병에 걸려서 중독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고해성사 볼 때마다 느끼는 거겠지만, 내가 기발나게 기똥차게 새로운 죄를 만들어서 고해하는 경우는 없어요. 죄가 늘든가요? 이번에 도둑질 했다가 이번엔 사기치고, 이번에는 사람 폭행하고. 아니잖아요. 대개의 경우는 내가 어떤 죄성을 지니고 있어서 내 안에 상처와 연결이 다 돼가지고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해요. 맞습니까? 맞아요. 대개의 경우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죄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끊어내고 싶지만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정말 마음 굳게 먹고 고해보아 보시죠. 내가 진짜 다시 한번 이 죄를 똑같이 또 지면 난 사람도 아니다. 근데 어때요? 안 돼요. 왜냐? 이 죄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에요. 빛이신 주님이 계시고 진리신 주님이 계시다면 반대편에 어둠의 세력도 있고, 그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하느님과 관계를 끊어내게 만들면서 그 죄성으로 그 탐욕을 못 이기게 만들어요.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음행 등등. 우리가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를 보면은 심각하다 느끼잖아요. 그 이유가 너무나 구분이 돼요. 어떤 부분? 사회생활이 안 되고 관계 맺음이 안 되고 경제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심각하다 느껴요, 곧바로. 근데 사실은 그런 죄성이 있을 때 우리도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고 고해성사를 10번, 20번 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사실은 내 영혼의 치유 문제, 바로 회개의 문제예요.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안 그러면 계속 나병 환자처럼 죄성을 지닌 채로 끊어내지 못하고 이 안에 뿌리가 박혀있는 채로 살아요. 여러분들 자투 제거 해보신 분들 알겠고, 군대에서 남자들 많이 해봐서 알 거예요. 뿌리채 뽑아야
그 잡초가 죽어요. 맞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걸 했네 안 했네로만 해서 고해성사를 보면 제대로 통회와 성찰과 통회가 안 이루어져 제대로 된 회개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내가 했네 안 했네만 고백하는 건 가지치기밖에 안 돼요. 예. 뿌리는 그대로 살아있고 또 다시 열매 맺는 거예요. 죄의 열매들을.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신부님? 자, 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힌트예요. 회개는요, 나의 삶의 방향을 틀어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걷는 거예요, 그 뒤에. 빛을 받아. 이게 회개예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우린 우리 힘으로 내 죄를 끊어내고 올바라질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저 십자가 앞에 저 예수님이 흘리신 저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 부으시면서 모든 걸 내준 그분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책임져 질 수 있는 분, 즉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저분에게밖에 없어요. 밖에 사람들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 가슴 치면서 후회 되게 많이 하고 반성 많이 해요.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서 고해실 들어온다? 이방인들이 한 후회 반성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특권은, 자녀됨의 특권은 저분에게 가서 저분의 거룩하신 피 앞에서 내 영혼을 씻을 수 있는 거. 그 씻겨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이 과정을 생각을 안 하고 안 해요. 제가 이런 강론을 하게 된 것도 저도 제 자신의 문제가 있었어요. 신부 되기 전에 사제소품 받으면 뭐가 은총이 부어져서 뭐가 좀 천지개벽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아요. 신부 되기 전에 지었던 죄 똑같이 짓고 있고, 어느 날부터 말씀을 읽고 깨달아도 살아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강론 때 점점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힘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살아내질 못하니까. 여전히 똑같은 거에 걸려 넘어져서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성사 보고 다음에 똑같이 또 죄 지니까. 우린 그런 이슈들이 다 있어요. 저는 별짓 다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정말 하루에 매일 2끼 단식했어요. 한 끼만 먹었어요. 나머지는 진짜 예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회개를 위해서 봉헌한다고 육정으로 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한 게 뭐냐 하면 말씀을 펴서 읽었어요. 제가 일어나자마자 머리 떡진 상태로 읽었던 게 갈라티아서 5장 13절부터 26절이에요. 육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 어떤 심정으로 읽었냐면요. 이 육의 행실들, 음행, 흥청대고 망청거리는 거, 시기, 질투, 분노, 사기치는 거, 편가르는 거, 분열. 예수님 다 끊게 해주세요. 당신의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걸요, 침대에 앉아가지고 머리 떡진 채로 성경 펴서 3번을 소리내서 읽었어요. 단식하고 소식하고, 또 아지트 일하면 새벽 막 2시, 3시에 퇴근하는데 그래도 알 바 없어요. 성전 경당 내려가서 십자가 일하고 매일같이. 내가 이거 끊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 당신 앞에 바쳐질 수만 있다면 예수님 저 받아주세요. 십자가 예수님한테 부르짖었어요. 8개월을.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그래야 끊어져요. 모든 게. 끊어지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네, 자, 계속 이어나갈게요. 예수님께서, 이게 중요해요. 이들이 예수님 불러요.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요.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저도 이게 응답이 오는 게 있더라고요. 변화가 오니까 느껴져요. 내 영혼이 알아듣더라고요. 이제 내가 네 회개를 받았다. 그리고 성사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리서
1400 몇 항에 32항인가 28항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통회와 성찰과 고해성사를 얘기할 때 우리 가톨릭 교리서에 그러니까 성령의 은총으로 빛을 받아 죄를 성찰하고 통회하고 그런 통회 회개를 통한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 차원, 사제에게 가서 성사를 하는 행위의 공동체적 차원이 합쳐져서 고해성사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성찰과 통의가 있은 다음에 사제에게 가서 검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너희 사제한테 몸 보여, 나병 나은 거. 이 율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느냐? 저 주님의 피에 그 영혼이 씻겨지는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크게는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가 훨씬 중요해요. 자, 오늘 제1독서 볼게요. 나만 장군이 원래는 이게 5장 14절부터 우리가 듣는데 5장 1절부터 전체 내용이에요. 원래는 엘리사를 만나서 나병을 치유받는데 나만 장군 집에 이스라엘 여종 하나가 있었어요. 소녀가. 근데 와이프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우,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예언자를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으실 텐데. 근데 와이프하고 나만 장군이 들은 거예요. 그 말을 새겨들은 거예요. 왕에게 청해서 왕이 이스라엘에 친서를 보내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엘리사를 만나게 해줘요. 근데 엘리사를 만났더니 정작 엘리사는 나만은 아람의 대장군이에요. 아람 왕국의 오른팔이에요. 그 왕의. 기병을 끌고 왔는데도 엘리사 예언자는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밑에 자기 종로 하나 보내가지고는 가서 요르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래. 그러면 나을 거야. 장군이 열받은 거예요. 안 한다고 하는 거를 거기서 또 한 번 부하들이 장군님, 아버님 하면서 더 어려운 거 시켰으면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고. 근데 나만 장군이 역정을 내요. 아니, 내가 왔는데 와서 정성스럽게 기도해주고 팔을 흔들고 손을 얹어 기도해줄 줄 알았다. 근데 이게 뭐냐고.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있는데 이 더러운 물 가서 씻으라고 나보고. 하지만 부하들이 또 말리자 그 말을 들어요. 지금 두 가지가 나왔죠. 뭐예요?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고 부하들의 말을 들어요. 바로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8절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안에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10명이 정보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지나갈 거야. 불러. 정보가 담겨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길인지, 무엇이 죄인지, 너희가 무엇을 해야 진리를 깨닫는지 말씀 안에 들었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안에 균열이 가면서 빛이 들어오면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저 피가 내 영혼에 부어지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통회와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들으셔야 돼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복음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근데 그러는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걸 알고 참 믿으며 감사하며 돌아와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가 되면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돼요. 내 삶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똑같이 삶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과 영혼은 주님의 빛을 받아서 완전히 변해요. 어떠한 경우에도 무엇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야겠다는 그 기쁨과 평화, 그 감사함이 내 영혼 안에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힘들이지 않고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올바른 길,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다시 독서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나만은요, 마지막 단계가 있었어요. 요르단강 앞에 와가지고 뭘 했느냐? 갑옷을 벗었어요. 이 갑옷은 자신의 권력의 상징이요, 수많은 전과의 상징이며 그 전쟁을 치르면서 병사들을 통솔해온 통솔력과 인간관리와 리더십과 자신의 인생 철학의 상징이에요. 벗어 던졌어요. 엘리사를 통해 온 주님의 말씀 앞에. 그게 들음이에요.
그리고 치유를 받고 나서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오늘 독서에 선물을 마다하니까 나아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시다면 나귀 2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이 종에게 주십시오. 이 종은 이제부터 주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땅에 흙을 퍼하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하느님을 기억하려고, 하느님을 올바로 따르고 그분을 정말 크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함과 기쁨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어둠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죄는 물러가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사라져요. 왜? 하느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나를 지배하니까. 이것이 한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그릇됨에서 진리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우리 모두 이 여정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오늘 이 은총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